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절기를 지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종의 리듬입니다. 해마다 생일이 돌아오고 해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정기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함께 사랑하는 리듬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1년 365일 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정기적인 절기들을 우리가 계속 지키는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종려주일 표현이 한 번 나와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한 번 나오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즉 사역을 하신 일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3년이 아니라 마치 1년 동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했다는 단서는요,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면서 바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두 얘기가 겹칠까? 즉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무엇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베데스다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담긴 거죠. 그럼 베데스다, 이것이 이 연못 이야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는요, 연못이래요. 근데 이 연못이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는 양문 곁에 있었대요. 그 양문이는 뭐냐면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래요. 근데 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양들이, 그 제물로 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대요. 그 문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행각이 5개 있었다고 하는데, 이 행각은 우리가 상상할 때는 정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정자가 아니고 원 의미는요, 기둥이 5개가 있는데 그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5개가 이어져 있고, 이어진 그 5개 기둥에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마치 지붕 덮인 복도 같은 것, 이거를 주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병자들이 왜 누워 있었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 가로가 쳐져 있는 안에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면서 요 본문만 가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근데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 우리 성경은 인쇄되어 나오지만 그때는 인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필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한 성경마다 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떤 필사한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필사한 성경에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때는 없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그렇게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 여기 보니까 물이 가끔씩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이 연못은 저수지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온천의 종류인데요, 지하에 있는 압력 때문에 가끔씩 물이 지상으로 뿜어져 올라오는 이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간헐천이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가끔씩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 솟구치는 물에 아마도 치유를 받은 경험, 사례가 생겼나 봐요. 우리 온천 가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에서 뭔가 씻었는데 치유가 된 이야기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단순한 팩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냐면 물이 갑자기 간헐천 온천수가 확 솟아오를 때 그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천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솟는 거다. 그리고 그 물이 솟았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으니까 무슨 얘기가 만들어지냐, 제 추측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기니까 이 베데스다에는요 하나의 시스템이 생긴 거죠. 무슨 시스템요? 병자들이 누워가지고 기다립니다. 물이 솟구칠 때를.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는 거다라고 믿었고요,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 경쟁이 생긴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지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졌냐면요, 경쟁해서 1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뭔가 경기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은혜의 집이 뭐로 되어 있냐면요, 경쟁의 집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뭔가가 왜곡됐죠. 뭔가가 잘못됐죠. 은혜의 집이. 그래서 병자,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 베데스다는 뭘로 만들었냐면 서로의 경쟁 관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슬픔이죠. 왜곡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건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이 마치 원래 은혜의 집이었던 베데스다가 경쟁의 집으로 바뀐 것처럼 본래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요? 왜곡되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 이 이야기를,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 다 안 고치세요. 누구만 고칩니까?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에게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고칩니다. 예수님으로 보면 갈릴리를 막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그 크지도 않은 연못에 많은 병자들 누워 있는데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유독 이 사람만 고칠까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병자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는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시스템, 은혜의 집이 경쟁이 돼버린 베데스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 이건 아니야. 진짜 은혜의 집으로 회복돼야 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이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경쟁의 집이 되어버린 이 베데스다를 원래 은혜의 집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아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화 아닙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동문서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요, 이 병자는요, 그 베데스다의 이야기,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물들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 시스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저 1등 못해요. 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등을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지금 대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하면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저 1등 못해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베데스다 시스템에 그대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당시의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장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중심 부류 중 하나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18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하고 그대로 겹쳐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함께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잠깐 보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의아합니다. 뭘 보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를 치거나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지금 그 감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요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죠? 베데스다에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그 사고와 그 가치가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고, 이 가치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이고,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그때만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38년 병자가 있었던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거는 심각한 신앙의 질병이며 신앙의 왜곡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유혹이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저는 교회 안 나와요. 반대로요, 저는 누구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와요. 누구 때문에 좋아서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은혜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 너무 아름다운 열매이지만 결국은 베데스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나오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 이건 역시 어찌 보면 이거 베데스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연약함을 상징하는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38년 병자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38년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1등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라는 시스템에서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요, 경쟁해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경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죠. 은혜죠. 경쟁할 수 없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 언제나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경쟁 시스템에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이 왜곡된 신앙의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뒤처져 있고 도저히, 그래서 38년 동안 이 사람은 뭐했냐? 희망 고문을 한 거 아닐까요? 저기 들어가면 내가 치유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1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저기 들어가야만 내가 치유돼. 누군가 나를 거기다 넣어줬으면 하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은요, 너 지금 치유되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집으로 가. 그래서 치유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일어났다는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실은 이 사람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미 몸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 이미 치유가 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한 말씀이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치유는요, 그 못에,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치유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가 안 되었다라고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너는 이미 뭐했다? 치유되었다. 네가 진짜 떠나야 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 경쟁해서 1등으로 나아가야만이 치유를 받는다는 이 왜곡된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떠나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은혜가 경쟁이 돼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합니까? 우리를요? 비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합니까? 경쟁시킵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세상은 경쟁하는데 이 세상의 비교와 경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왜곡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잘못된 이 베데스다를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있는 땅으로 먼저 내려오셨나요?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요 1등이 되어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올라갈 수 없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38년 병자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완전히 가치가 다르게 전복되어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라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이야기가 요한 1서 4장 우리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잠깐 나눠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대요.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물들어 있었던 왜곡된 신앙의 가치가 있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메시지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메시지는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메시지는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낮고 낮게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함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이지 베데스다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못해도 괜찮아,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함께 하나 묻고 싶어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행복하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너 행복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별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요, 자식도 별로 안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다른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먼저 오신 은혜, 먼저 주신 은혜, 먼저 찾아오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